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사단은 모이기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임을 왜 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임에 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네? 모이면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옆에 메모장을 딱 갖다 놓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는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셔야 그게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일 것이다. 그럴까요? 그런 건가요? 네? 말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 듯 하나 그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제가 그걸 짚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신학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후서 예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식으로 모여서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올 연말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 먹고 읽으면은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하루 저녁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 저녁이면. 여러분들 뭐 드라마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읽을 때는 꼭 메모장을 갖다 놓고 예배와 관련된 듯한 말씀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쭉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를 쭉 읽으면서 예배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나 어떠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쭉 메모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메모한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해서 읽으면 좋긴 좋지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을 때는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구절에 있는가, 몇 장 몇 절에 있는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뒤 문장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쭉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떠한 틀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형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에서 왜 자꾸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러한 형식이나 방법이,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기록을 해놨다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형식과 방식에 따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성경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배의 형식이나 틀이 없어. 만약에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눈 씻고 찾아봤는데도 없어. 그렇다면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예배에 사실은 형식이 없어요.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모이는 구성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구성원들이 다 다른데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식과 유형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예요. 그 모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영적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 일률적으로 다 같이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모임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유익함이 더 크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러고 조금 더 좀 성경을 보고 싶다 그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도 쭉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의 생각으로 갈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시키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야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 생각하기 싫어. 싫어. 죄송한데요. 교회 오지 마세요. 성경 설교 듣지 마세요. AI예요? 네? 여러분들이 애완견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를 하시고 그러는 거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꿈속에서 계시로다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환상, 입신,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럼 그걸 누가 줬을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걸 우리한테 다 풀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뭘 또 꿈속에서 보여줘, 뭘 또. 그거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원룸 목사가 꿈풀이를 해. 그건 무당이지. 무당들이 꿈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같은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당과 같은 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당이 성령을 받은 겁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당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럼. 같은 영이라면 무당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WCC 목사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당교회도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영이라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느냐? 네?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이걸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죠. 여러분들 삶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자체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식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껍데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을 지금 잡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여야 할까? 그걸 한번 오늘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3, 4, 5, 6절을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 4, 5, 6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다. 하나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가 됐다, 하나다 라는 것을 왜 이렇게 힘을 줘서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분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분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장, 에베소서 4장 3절을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이 말씀이 교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절대적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가 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니까 이 하나됨을 유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면 우리들을 하나로 묶었는데 어떠한 줄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매. 평안의 줄로 묶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평안의 줄로 묶었다. 그럼 이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평안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있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결국 사지로 보낸 거죠? 사지로 보낸 거예요. 응? 너 가서 죽어. 이 목적으로 보냈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그 목적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응?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죽기 위해서. 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짐으로 무엇이 형성됐어요? 평안이 형성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양심의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평안. 그죠?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안도감. 그죠? 안도. 이 평안이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기 위한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한한 선물을 줘요. 그죠? 네.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먹고 자고만 하면서 자식들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 자신의 건강과 재능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하던 노동을 하던 뭔가를 노력한 그 결과를 갖고 내 자식들에게는 무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식들에게 그러한 일을 했고, 또 나는 자식으로서 내 부모에게 무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외면하잖아요. 외면하잖아요.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이 광경을 사탄이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승기를 잡았다. 왜?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어요.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됐잖아요. 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승리했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겼다. 이겼다. 이젠 내가 저 반석에, 저 보좌에 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3.1천하라는 게 있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3일간만 성공했고 3일 후에 망한 그게 뭐죠? 고려시대 때 있었나요? 조선시대 때 있었나? 네. 그렇듯이 사탄도 3.1천하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이 다시 더 강력한 하나됨을 드러내셨죠. 네. 그러면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이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분열을 하고 자꾸 싸우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거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평안의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평안의 줄로 묶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평안하지 않아. 이러면 이거 누구 장난질이에요? 네? 아니, 성령께서는 분명히 평안의 줄로 묶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그죠? 교회를 평안의 줄로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이 평안의 줄로 묶였는데 왜 나는 불편하지? 왜 나는 불편하지? 이러면 뭐요? 불편한 그 사람의 정체는 뭘까? 에? 마귀자식이라는 거죠.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평안의 줄로 묶는 그 묶임에 마귀 자식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편한데, 난 싫은데, 나 불편해. 불편해. 넌 마귀 자식이야. 응. 너는 원래 여기 축에도 못 끼는 존재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 무지하게 편할걸? 왜? 마귀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제 투정 부릴 단계는 지났다고 저는 봐요. 네? 이제 투정 부릴 단계는 지났다. 네. 불편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난 누구 때문에 불편한데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그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나 불편한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나 불편한데요? 라고 말한 사람을 의심하겠죠? 네? 네. 의심이 가게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의심을 해줘야 예의에 맞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성경은 역발상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경 말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말씀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씀을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응?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야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매일 모였다고 그랬어요. 매일.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날 같이 사회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네. 매일 모일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매일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모여야 돼. 저는 괜찮아요. 매일 모여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매일 모입시다. 성경에 매일 모였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매일 모입시다. 매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합시다. 네. 확인하고 1분 만에 헤어지는 겨. 그럼 되죠? 네? 자, 밤 10시에 매일 모입시다. 그래서 따다다다닥 봤죠? 우리 하나입니다. 집에 가세요. 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바빠. 바빠. 나 약속 있어. 일부러 약속을 만들어 놓고 약속 있대. 수요일 날은 우리가 약속된 거죠? 네? 네. 회원 등록 신청하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선약된 게 수요일 날 예배하고 일요일 날 예배예요. 그죠? 선약했잖아요. 서약이 아니고 선약. 약속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평생 예약한 거야. 네? 예약된 시간이라고요. 서약이 아니고 예약된 시간이라고요. 약속된 시간이라고. 그럼 이거보다 먼저 약속된 약속이 또 있어요? 네? 없잖아요. 수요일 날 약속 잡아놓고
아유, 난 약속이 있어서, 응? 바빠서. 응? 이러면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모임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응? 일정 부분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응?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여서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흩어져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흩어져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한 하나의 묶임을 유지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아니면 왜 모여요?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들어야 뭐야? 다 모래알인데? 응?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었는데 전부 다 빠져나가. 전부 다 빠져나가. 네? 모래알처럼.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일까요? 네? 성령님이 과연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왜? 우리가 더 센데? 성령님이 묶어놓은 걸 다 풀어 헤치고 우리가 다 각자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졌는데? 각자 흩어져서 하나가 됐대. 각자 흩어져 놓고 하나가 됐대. 이거는 어느 도단이죠? 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야 라고 성령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러한 언행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응? 그럼 이게 결코 작은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교회의 지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서 하나예요. 하나. 네. 이걸 부인하면은, 이걸 부정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 하나다. 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육체로는 각각 떨어져 있지만 생명으로는 연결된 선을 갖고 있죠. 부모와 자식은.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하나님과 나는 생명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와 지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형제로서 하나인 거예요. 형제로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예요.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공통적으로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낳으셨기 때문에 또 형제고, 형제로서 하나인 거예요. 형제로서. 아니, 왜 목사님 왜 자꾸 자매 얘기는 안 해? 아이, 형제 안에 다 포함이 된겨. 이제 그런 거 갖고 저기 할 단계는 이제 지난 거죠. 그죠? 네. 우리는 형제로서 하나인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한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둔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 신랑을 사랑하고 한 신랑을 갈망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된 관계인 것을 인식하고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상적으로 그랬으면 좋지 뭐, 그럼 좋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화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응? 아직 믿음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믿음화 하셔야 돼요. 응? 그럼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아니죠. 네. 성령님이 이러한 진리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이 있어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시라고요. 언제는 기도하지 말라며. 이제 하시라고요. 이제. 왜? 이제 컸잖아. 젖먹이 단계가 아니잖아. 그죠? 젖먹이 단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손주들 다 키웠잖아. 젖병 빨 때는 아무 생각 없어.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네 거 내 거 분별할 줄 알고 이러면은 뭐가 생겨요?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해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죠.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아. 그런데 언제 줄어들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줄어들어. 시집가고 장가가면 줄어들어.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영아 수준은 이제 지났지 않았느냐. 영아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협박당하는 걸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협박하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제가 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셔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누구는 믿음화를 시켜주고 왜 나는 믿음화를 안 시켜줍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서 따지시라고 그랬죠? 난 따졌다니까요. 진짜 따졌어요, 저는.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을 읽고, 왜 하나님, 이 저자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넓고 깊게 보게 해주고, 나는 속죄받는 그 원리조차도 안 보여주시고, 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도 안 해주시니,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여주세요. 저도 이해시켜 주시고, 저도
누구 마냥 믿음화 시켜주세요. 어? 아, 땡깡 엄청 부렸어요, 저. 어? 그러니까, 보여주시잖아요. 네. 단계에 맞게 착착착착 보여주시고, 이해시켜주시고, 네. 말을 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을 해 주시잖아요. 네? 이런 거는 꼭 써먹으세요. 네. 효과 만점인데? 네. 저는, 아니,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잖게,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두 발 쭉 뻗고, 따꿀따꿀 굴르면서, 땡깡을 부려서라도, 얻을 건 얻어야죠. 마트에서 애들만 땡깡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땡깡 부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저 3일 동안 해보시고 주일날 효과 못 봤으면 저한테 귀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땡깡 부려줄게요. 이 관계에서 성령 하나님이 평안의 끈으로 우리들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그 줄로 우리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도 같이 묶은 거예요? 같이 묶은 거죠? 같이 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였을 때 불안과 긴장감과 시기와 다툼과 미워함으로 충만하다면 과연 평안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라는 것은 그래도 생각할 줄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사단이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이 평안으로 하나 되는 것을 사탄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사단은. 그 방법이 바로 모이기를 어렵게 만들고 이기주의 사상으로 나 홀로 교회주의를 퍼뜨려서 집에서, 즉 가나안 성도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으니 나는 예배 드렸어 하는 생각은 모두가 사탄의 작전에 말려든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를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모임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생명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음을 쉽게 교회사를 조금만 읽어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모임을 이렇게까지 지켰어야 한 것일까요?
또 우리는 왜 모임을 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럼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위에서 쭉 서너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여기서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그러면 교회 구성원은 누굽니까? 네? 교회 구성원은 곧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인 거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난 싫어.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나로 인하여서 하나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응? 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몸이 하나임을 통하여 하나됨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자, 이렇게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물 주고, 심고, 물 준 거는 나하고, 아볼로인가요? 네, 아볼로가 했어.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명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소망이 둘, 셋 아니라는 거죠? 네. 딱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하나. 딱 하나. 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이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하나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라고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죠. 믿음의 주요. 네? 믿음도 하나요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둘, 셋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세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침례도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 로마서 6장 6장을 보면은 침례가 사복음서에는 물침례가 나와요. 그죠? 물침례가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 6장을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세례가 나와요. 그죠? 침례가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침례가 됐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그 침례가 됐던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 침례의 주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두 길 없어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 한 분이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 온 우주의 아버지는 딱 한 분이라는 거죠. 네. 누구?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이 아버지 자리를 탐하는 무리가 있죠. 사탄이 이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죠. 마귀 자식들이 줄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식보다 마귀 자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자식보다 마귀 자식이 훨씬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도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아주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뭐 6대4, 뭐 7대3, 이 정도면 말도 안 해. 하나님 자식이 7이고, 3이고, 사탄 자식이, 마귀 자식이, 7, 이렇게 7대3, 6대4, 요 정도면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요. 99대 1이요. 99대 1. 그럼 99가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1이 하나님 자식이요. 이것도 프로테지스를 무지하게 많이 잡아줬을 때 얘기인 거예요. 압도적으로 마귀 자식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압도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거예요. 자,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 온 우주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유의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 모든 만유를 낳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온 우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이 누구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렇기 때문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일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한 거죠. 네. 여기서 통일하시고라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통해서 통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느 특정한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왼쪽 다리가 나 이제 양근모 씨 왼쪽 다리 아니야. 나 아니야. 안 할게요 라고 해서 모든 기능을 포기했다고 칩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쩔뚝벌이가 되는 겁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지 목발을 짚고 다니든지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지체가 하나됨을 포기하고 그 하나됨에서 분리 선언을 한다면 그 몸 자체는 불구예요. 부족함이 금방 드러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구됨이 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면,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 거예요. 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몸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전부 다 머리 갖고 있죠? 우리 전부 다 사지 갖고 있죠? 몸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 근본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면서 이 머리와 몸통의 지체의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조금 곤란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몸과 지체의 이 관계성을 갖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지만 우리들끼리의 관계도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이 5개인데 왼쪽 손가락이 5개인데 이 손가락 중에 하나가 난 싫어, 난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떨어져 나갔다고, 만약에 떨어져 나갔다고 해봐요. 엄청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왼손 가운데 중지가 이게 손톱하고 살하고 이게 조금 틈이 생겨서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지금 3일 동안 지금 약 바르고 지금 데일밴드로 이렇게 싸매고 다녔는데 많이 낫긴 났어요. 그거 상처난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왼손 자체를 쓰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 근데 하물며 손가락 하나가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 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쉽게 인정을 해. 쉽게 인정을 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일한 지체라는 것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생명, 그리스도라는 이 한 생명에 붙어 있는 하나된 지체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어려워지고, 이 지체가 힘들어지고, 이 지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진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됐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른이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 고민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제 좀 기도 좀 하세요, 이제.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나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길거리 가다가 문득 불현듯 이러한 말씀들이 순간순간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절실하고 애절한 기도가 되겠어요. 저는 삶 속에서 내 삶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나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형식을 갖춘 기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네?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거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느 날 와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님, 그동안 옥체망강하시옵사오며 제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오니 굳이 거부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얘야, 너 어디 아프니? 응? 나하고 대화하기 전에 너 먼저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이러겠죠? 그죠? 예? 아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볼 일이 있어서 할 때, 아빠, 엄마. 이러죠? 어마마마, 옥체망강하시었사오며, 제가 이제부터 서너 가지 필요사항을 올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기특한 내 자식 철들었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얘야 너 어디 아프니? 이 말을 만져보겠죠?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그런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그러한 격식을 왜 차립니까? 아바 아버지라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며. 아바가 뭐예요? 아빠죠. 아빠예요. 아빠. 네? 중국어로도 아빠예요. 네. 아빠. 내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야, 아빠가 뭐냐? 아빠? 아니, 아빠가 뭐냐고. 아빠. 어?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아이. 아이라고요. 내 나이가 60, 70, 80, 100살, 10,000살을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라고요, 애기. 응? 아빠라고 부르는 애기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나이가 최고 많은 인간이 누구예요? 네? 아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나이가 가장 많은 그분이 누구예요? 네?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나이가 최고 많잖아요. 그죠? 하와보다 아담이 나이가 뭐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몇 년인지 좌우지간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오빠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와보다도 아담이 더 연장자라고요. 네? 그럼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네?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 편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도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체크하십니다. 혼이 섞인 것, 육이 섞인 것 죄로예요. 오직 영으로 한 것만 하나님은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를. 저는 삶의 한 그 과정에서 내 기도도 내 삶의 한 과정인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표현인 거예요. 내 기도가. 그렇듯이 우리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 삶이 예배가 안 된 사람은 여기 와서 아무리 거룩을 외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형식을 갖췄다. 아이고.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바리새인만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도 바리새인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택도 없어요. 그 사람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경건과 경외의 심은. 근데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개정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됐고요. 개정은 새끼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걸 순화시켰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응? 왜? 그들의 삶에는 그런 경건이 없었어요. 그들의 속사람에는 그러한 찬양과 찬미가 없었다고요. 겉으로만 있는 것을 주님은 경멸했다고요. 우리 삶의 기도가 있고 내 삶의 찬미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와 경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 그 자체가 예배잖아요. 설교가 없어도 이러한 곡조가 붙은 이러한 찬송가를 부르지 않더라도 그 모임 자체가 이미 경배고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라고요. 그 모임 자체가. 그래서 이 모임을 폐하면 안 돼. 폐하면 안 돼. 그러나 사탄은 야야야 바쁜 시대에 뭘 그렇게 자꾸 모여? 모여서 뭐 하려고? 아이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너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 즐겨. 인생 뭐 있다고? 시간 금방 간다. 나이 70대고 80대면 관광도 못 다녀. 그러니까 즐겨. 관절 멀쩡할 때 즐기라고. 뛰고 날뛰고 돌아다니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하라고.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놈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놈이 왜? 하나님을 훼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견고해지는 것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내가 도구로 이용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정신 차려라. 올바른 생각을 갖고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바로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깨진다면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이 하나님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을 결코 작은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이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져야지 이 하나님이 흐트러지거나 느슨해지는 일은 결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